이 시간 우리 송희연 청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아멘. 이번 주에는 청년부가 일본으로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교인도 있습니다. 심히 있는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느끼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다 찾으셨으면 이사야서 40장 1절 2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리고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신약 성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고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 후서 3절에서 5절까지인데 이것도 우리 함께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이번 주에 제 친구가 갑자기 제가 잠깐 일을 하고 쉬는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잠깐 지나가는 길에 얼굴 좀 보니까 본인이 어디를 가야 돼서 중간에서 보자고 합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면 얼마 전에 그 아내를 그 하늘나라에 보낸 말씀드렸던 그 고성에 사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챙기는 친구랑 둘이서 둘 다 제 친구들이지만 익산을 가야 되니까 중간인 대전에서 보재요.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널 보고 싶다. 예. 중간인 대전이니 딱 중간이 대전이니까 와라. 그래서 고성과 익산의 중간인 대전인 거죠?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날 익산을 가야 되니까 네가 멀리 와라 이런 뜻으로 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왜 가냐면 이제 아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고 이제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정리할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별거 아니라도 상속이든 유산이든 뭐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다 처리하고요. 익산에 그 뭐야 그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거기로 마지막 그 저기 뭐야 정리를 하러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새마을금고냐라고 물어봤더니 익산이 뭔데 거기를 가냐 했더니 그 아내가 그 아픈 와중에서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곳에 어, 어,
그걸 넣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거기다가 만들어놔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게 참 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친구들 아닙니까? 이 목사들도 친구를 만나면 때론 그 뭐야 그 동네 시장 잡회처럼 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잡스러운 얘기도 하고, 근데 이 친구가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이유도 있지만 뭐 놀리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만나서 하루를 같이 있게 됐는데 이제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그 아침에 익산으로 가고 저는 와야 돼가지고 그날이 금요일쯤이었는데 와야 돼가지고 왔는데 그 가면서 야, 큰 위로가 됐다 그렇게 욕을 했는데 큰 위로가 됐다 이러고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위로라고 하는, 오늘 제목이 위로 받아라인데, 위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야, 정말 이렇게 쓰담쓰담 하는 게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같은 친구들 속에서는 그냥 막 욕도 하고 막 딴 얘기도 하고 쓸데없는 얘기도 하고 아재 개그도 하고 이나 이렇게 하는 게 그에게는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다르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쉼이 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쉼이 있는 교회는 맨날 쉬냐 뭐 이렇게. 사실 제가 쉼이 있는 교회라는 명칭을 너무 좋아하고 쉼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그동안 정말 정신없이 살았고 되게 바빴는데 막상 쉼 있는 교회라고 지어놓고 나니까 저만 쉼이 없는 것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쁜데 다른 게 있어요. 그냥 다른데 막 정말 싫은 일을 할 때는 그 바쁨 자체가 스트레스였고 괴로움이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그 일은 오히려 저에게 쉼이 되더라는 겁니다.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 어떤 사람은요, 되게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쉰다는 생각을 가지는 분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우리 김종현 권사님. 권사님 좀 쉬세요. 아우, 쉬러 갑니다 하고 땅 파요. 그래서 막 농사를 져요. 처음에 김종현 권사님 내부를 뵀는데 막 어느 날 한 1년 2년 지났을 때인가요? 안절부절했을 때 막 안절부절 하시는 거예요. 막 손을 덜덜 떨다시피. 그래서 왜요 했더니 그 전에 다니시던 교회 옆에 그 텃밭이 있었는데 그 텃밭의 주인이 서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 놓고 그냥 지어도 되는 것처럼 막 짓다가 어느 날 그 여기가 좀 개발이 될 것 같으니까 찾아와가지고 저 농사 지은 거 빼 이게 된 거예요. 나 어디서 농사 짓냐 이러면서 되게 불안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래서 저리로 이사 가신 거예요. 여기 아파트 사시다가 텃밭이 있는 저기 도립리로 이사 갔는데, 이제 문제는 그 도립리 맞죠? 도립리도 이제 점점 개발되는 것 같아요. 이제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쉰다라는 것이 다 틀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그 아이 중에 하나는 야, 좀 쉬고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랬더니 어디를 뭘 하냐면 유명한 그 아이돌을 봐야 된다고 여기서 영종도까지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제일 좋고 쉬는 거래. 맞죠?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친구들이니까 잘 알겠죠. 맞는 것.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쉰다라는 그 개념보다는 배려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배려하는 것이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성이고 우리의 달란트를 바라보는 시각인 것이죠. 한 번은 제 또 사랑하는 후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은 사모님이세요. 이제 두 학번 저는 사모님이신데 그 후배님이 밥을 한번 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가가지고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밥 먹고 난 다음에 저기 커피를 마시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먹을래? 그래서 내가 사줄게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사겠대요. 그래서 어딜 가야 되냐 했더니 스타벅스를 가야 된대요. 오케이, 예, 스타벅스를 가자. 근데 바로 식당 제가 시간이 많이 없었거든요. 식당 바로 옆에 있는 스타벅스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탐앤탐스도 있고 무슨 그 뭐 커피숍 모여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요. 스타벅스만 문 닫은 거야. 그럼 그 옆에 가자. 안 된대. 왜 안 되냐? 자기가 스타벅스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야. 처음 알았습니다. 그 친구가 제이라는 것을. 스타벅스를 안 가면 불편할 것 같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한참 떨어져 있는 스타벅스를 가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제가 집에 가기가 너무 돌아가는 거거든요. 니네 집 근처에는 없네 했더니 집 근처에는 스타벅스가 또 하나 있더라고. 그럼 저기 스타벅스를 가려고 했는데 이게 가까운 저 니네 집 근처에 스타벅스는 가도 되냐? 물어봤더니 그건 된대. 야, 저기 갈 거라고 계획한 거 아니냐? 아니래요. 스타벅스를 가기로 계획한 거기 때문에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장소를 가면 된대. 와, 희연이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희연이가 요 뭉치들 속에서는 제일합니다. 그 계획적이래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불편하대. 그래? 약간 그래요. 저는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 이해를 정말 못 하겠습니다. 그럼 얘들도 지금 그 비전 트립에서 여행 간다고 하는데 무슨 그 논문을 적듯이 적어요. 그래서 와, 야 이걸 다 한다고 싶을 정도로 합니다. 참 그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배려,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서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오해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받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물과 통곡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도 다양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번 살펴보면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들을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마음이 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다른 길로 가려다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데 섭섭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삭은 어떻습니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둘이서 태어나자마자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싸우잖아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 그럼 그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팔아먹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히브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살펴보니까 또 히브리 민족에 갔더니 자기 보고 애굽 사람이래, 이집트 사람이래. 근데 이집트에 갔더니 자기 보고 또 히브리 사람이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양쪽에서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한번 볼까요? 다윗은 대단한 그 유대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다윗도 골참이다. 본인도 정말 찌질한 사람이었잖아요. 예쁜 부하의 아내를 뺏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아들들이 살인을 합니다. 형제끼리 싸워요. 부모 입장에서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이 너무나 보기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싸우고 오히려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그 공의와 정의를 비판하면서 더 안 좋은 일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얘기하자면 너무 기니까 이렇게 요 정도만 말씀드려요. 또 마찬가지로 울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던 통곡한 사람들도 있었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실망해서 통곡을 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 옆에 붙어가지고 배신하지 않고 살리라라고 다짐을 했는데 로마 병정의 창끝 앞에서는 그냥 바로 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했더니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아닌데요. 아닌데요. 몇 번 하죠? 3번. 모르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통곡합니다. 느헤미야서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제 돌아옵니다. 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에스라가 그 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분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학사라고 하는 게 그 대표적인 지도자분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래서 눈물과 통곡의 역사가 사실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요, 치유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 은비나 은범이도 쟤들은 뭐 어렸으니까 괜찮다 싶지만 쟤들도 상처가 있어요. 뭐 엄마가 뭐 줄 것 같으면서도 안 준다거나 뭐 이러면은 막 울잖아요. 그 뭐예요? 엄마 나 상처받았어 이거거든. 하나님은 그런데 이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오늘 본문에 위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달라요. 상처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치유로 작용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 당시에 구약의 성경에서 많이 썼던 단어가 위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썼던 단어가 또 있습니다. 혹시 뭘 것 같으세요? 너에게 위로합니다. 너에게 무엇을 주노라?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네.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누가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게 신약의 언어로서는 구약의 위로라는 말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위로와 평안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처참하고 참담한 현실입니다. 유대 왕국은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죄송해요. 여기가 위가 좀 건조합니다. 무너지고 황량하게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살았고요. 이제는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서 백성 전체가 절망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하시는 말씀이 죄송해요. 지난주에 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죄값으로 받아야 할 형벌과 심판이 끝났다. 내가 죄악을 용서해 주겠다. 이제는 새로운 소망을 가슴에 품어라.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고통받는 백성, 낙심하는 백성,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을 위하여 위로하라. 그리고 소망을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힘든 친구들을 또 보고 또 그런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합니다. 자, 그래서 위로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위로가 어떻게 가냐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그 위로인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예화가 있죠. 미국에 이제 13살짜리 소년이 그의 머리를 그 빡빡 밀고 배꼽을 칩니다. 빡빡 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암에 걸려가지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다 빠졌기에 이 좀 사려 깊은 아이는 그 어머니 마음에 위안을 주려고 그 머리를 빡빡 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에게 이제 고난이 시작된 거죠. 무슨 고난이 시작됐냐면 머리를 빡빡 밀고 나니까 머리 민다는 건 약간 그 스킨헤드 같은 느낌이 있었나 봐요, 집시에. 그래서 이제 계속 그 꼬마 아이가 머리를 빡빡 밀고 다니니까 장발족들이 있는데 그를 불러가지고 이 아이를 수차례 매질을 갑니다. 근데 참았어요. 그 엄마가 암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도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약간 의로운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나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또 불러다가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깎고 나니까 KKK 단이라고 백인 우월주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또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나쁜 사람들 그리고 나름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양쪽에서 다 고난을 받은 거예요. 다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오히려 서 있을 곳이 없다는 얘기죠. 이 아이는 단지 그의 어머니의 그 암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고통에 동참하고 싶었을 뿐인데 단지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 아이 나름대로의 그 자존심 때문에 이 아이는 모진 조롱을 당하고 구타도 당했던 겁니다. 자,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떤 기자가 우연찮게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친구한테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미움받던 아이가 갑자기 감동 어린 아이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 중에 하나가 근데 우리가 이 아이는 이런 해피엔딩을 맞이했지만 이 방법이 함께 동참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참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관계는 너무나도 많은 그 사슬과 연으로 엮여 있어서 내가 누구 편을 들어버리면 다른 이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편을 들면 또 누군가 상처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고 과거에 그 정말 셌던 분들은 뭐 하나님 왜 입을 닫으셨습니까? 혀가 잘리셨습니까? 하면서 따지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이게 혀 잘린 하나님이라는 그 노래도 있어요.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고 내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해 주는 게 위로의 방식이지 그 원인 자체를 물론 그럴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얽히고 얽힌 복잡한 인간 사회에서 그 원인을 그냥 딱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다면 그거는 오산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병든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위로는요 만남인 거예요. 만남. 하나님은 만남으로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마음에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심령이 치유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에서 보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리고 골짜기마다 산마다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그리고 그 높은 것이 낮아지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만남의 그런 모습 중에서 가장 큰 만남이 뭐냐면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 바로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 그 만남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정말로 다른 그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경험을 쉽게 그냥 갑자기 정말 신비로운 경험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준비가 안 됐고 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남을 엿보는 게 뭐냐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우리 같이 살아가는 가족이고 성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만남을 엿보는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은요, 우리 천국 하잖아요. 천국 보셨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천국 가면 뭐 금싸라기 땅에 뭐 그런 거 옛날에 많이 나왔잖아요. 천국 갔더니 뭐 보도블럭이 금이라고 막 그거 어쩔 건데요. 어쩔 건데요. 금 가지고 뭐 하게? 그쵸? 시연아 안녕. 어. 금 많으면 좋아. 근데 못 팔아 금을. 먹지도 못해. 그럼 금이야 돌이야? 금이야. 그래도 갖고 싶어. 어. 그래서 천국에 금이라는 걸 자꾸 표현하는 거야. 그 정도로 좋다 좋다 좋다.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그건 저도 못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곳의 시스템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힘들어하고 어렵고 상처받을 때 함께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하는 그 위로의 만남들을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사야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자, 그러려면 먼저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위로 받아라. 위로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위로 받을 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의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위로를 해주는 사람의 다양한 방식도 있어요. 그죠? 다 달라요. 어떻게 위로하는지에 대해서 다 달라요. 이제 우리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참된 위로는 현금이다. 라는 생각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막 웬만하면 안 되는데 뭐 주섬주섬 카톡 해가지고 선물해서 보내면 마음이 쫙 풀리는 것을 느낍니다. 느낍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방식이 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맞아요? 아니 친구 얘기 들었을 거 아니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 위로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위로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위로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정말 배려하고 마음을 놓고 정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었는데 되게 경계하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위험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불안해요. 한나야 잘해준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교회 내에서는 안전하잖아요. 적어도 어디 사는지 다 아니까. 여기서 우리가 연습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위로받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서로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사랑 빼고 믿음 못 믿잖아요. 왜 그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따라 봅시다. 관심이 있어야 돼요. 뭐하고 사나 궁금해야 돼. 근데 그 관심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생겨나는 게 뭐냐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관심 없으면 사랑이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하잖아요. 사랑하라 하잖아요. 계속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사랑해? 누군데? 하나님 목사님 사랑해? 그래. 요 앞에 있는 어떤 그 아주머니 있는데 사랑해? 관심 있어? 봐요. 없다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뭐 하는지 궁금하고 그래? 교회에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래요. 관심이.
관심이 이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사랑하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스토킹 말고요. 일거수일투족이 그 궁금한 거 말고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아이고 잘 지내시나? 아이고 잘 계시나? 아이고 뭐 가끔씩 뭐 저녁은 드셨을까? 이런 작은 것이 사랑의 씨앗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교회에서 나에게 관심을 가진다면 그 관심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 나한테 자꾸 이래 이러지 마시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신약의 병자들은 주님과 만나 병 고침의 위로를 받았고 죄인은 죄 사함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얘기가 신약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앨런 켈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는 고통과 아픔으로 이 세상은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돌아보면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로 더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의 아픔을 극복한 사람만이 참종, 헬런 켈러가 이제 큰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참종, 참 주의 종의 도를 알 수 있으며 섬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통과 고난은 우리의 삶의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 어린이에게도 어른에게도 청소년 청년에게도 우리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형제들의 위로가 필요하고 친구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우리 서로에게 당하는 교회의 위로가 필요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만남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만남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행복한 삶의 초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요, 그런 만남을 경험하고 연습하고 실천하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먼저 나누어 줄 줄 알고 오히려 나누어 줌으로써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사랑과 위로를 다시 돌려받으시는 놀라운 경험의 산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 받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눈 돌려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기에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의 순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미시는 손길을 우리가 잡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어려운 이들에게 내미시는 그 손길,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그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